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예기치 않는 것을 당하게 되는 게 고난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할까요? 거의 고난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신앙생활도 무너지고 가정생활도 무너지고 학생은 학교생활도 무너지고 직장생활, 산업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 이거를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넘어서는 게 키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고난을 넘어서는 기도라 그랬어요. 아니, 기도만 한다면야 승리합니다. 그런데 요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죠? 목사도 고난이 오잖아요. 이거 넘어서면 승리하는 거예요. 중직자도 고난을 넘어서면은 응답받아요. 이건 신자뿐만 아니거든요. 일반인들도 자기에게 온 위기와 문제, 고난이죠. 이거 넘어서면은 응답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고난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병든 사람은 치유받을 것이냐, 경제 어려운 사람은 응답을 받을 것이냐, 신앙생활 고난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사람들은 고난 그러면 뭐라고 그러지요? 캄캄한 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사방이 안 보이죠. 끝도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터널 지나갈 때 막 공포감이, 불안함이 오고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힘든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터널이 많은 곳으로 안 가고 돌아서 가더라도 이 터널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아마 터널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요즘에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터널을 지나갈 때 긴 터널에는 중간중간에 뭐 이상한 뭐 고래 신음소리 같은 소리가 막 하고 막 울려요.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운전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다 싫어하는 이런 캄캄한 이 터널을 지나가는 기도라는 건 뭡니까 여기에서?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지나갈 때 1분만이라도 1초만이라도 기도할 생각과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이 터널 속에요 빛이 쫙 비치는 거죠. 그래서 1초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터널을 지나가는 데는 희망을 갖게 돼요. 평안을 얻게 돼요. 여기서 빛이란 뭐지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을 쭉 갖게 돼요. 오늘 13절 말씀 보시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었어요? 기도할 것이요. 염려할 것이 있으면 염려하면 될 거죠. 낙심할 것이요. 괴로워할 것이요. 다 포기하고 때려칠 것이요가 아니요. 고난당하는 자는 뭐하라? 기도할 것이요. 아, 고난을 당할 때 받아합시다. 1초만이라도 기도하자. 1초 기도해서 뭐 되겠습니까? 기도하려는 생각만 갖는 것도 1초거든요. 그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전기가 탁 연결돼 있으면은 스위치 올리는 순간 같이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선에서 스파크가 튕기는 그 순간 불이 확 들어오듯이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 먹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다 13절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일,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내 생각을 바꾸고 정신 차리고 그것도 아니에요. 13절에 답을 딱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믿음의 마음이에요. 위기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듯이 고난 속에 있는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리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남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시편 50편 15절. 아멘. 환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 생일이 되면은 뭐 이렇게 적어와요. 심부름 티켓 몇 개, 뭐 다리 주물러 주기 몇 개. 이거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이거 필요할 때 다리 주물러 이거 내고 하면은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자긴 돈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 생일 선물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환난 당하는 자는 내게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럼 뭐 하면 되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도 필요 없어요. 기도하시면 돼.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빛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반복해서 뭐 할 거 없어요. 이거 한 번 믿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느냐? 고난당할 때 기도만 하면 된다. 복잡할 거 없어요.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가 있느냐? 걱정하고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교회 안에,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그랬어요. 같이 슬퍼하라고 안 했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병든 성도가 있다면은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죠. 장로란 말은 목회자를 말하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간절히 기도해라. 기름을 바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도 쓰면서 중요한 건 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살고 죽는 것은 약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약을 잘 쓰세요. 그렇지만 나를 낫고 회복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좋은 약을 쓰고도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기도가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 주고 있어요. 기도할 때는요, 의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시고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확정하고 고백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프고 뭐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장기도 의료 장기를 넣었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원래 내게 있는 장기보다 더 튼튼하게 바꿀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은 안 믿지만은 그 순간 난 믿었어. 사람들은 미친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미친 기도 소리도 한번 하는 거죠. 병의 원인이 죄에 있을지라도 죄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 은혜도 있다. 세상은 사람은 네 죄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저는요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신문을 당하는 쭉 내용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뭘 깨달아졌느냐. 바나바는 살인자요 반드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죄로 석방하고 예수를 죽였다니까? 그 바나바는 예수 때문에 산 사람이요. 천지가 개벽하면 이런 일도 있다. 때로는 비진리가 진리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거짓이요, 살인자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바나바는 살았지만 예수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측 강도, 좌측 강도가 있는데 좌측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네가 그리스도면은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했는데 우측 강도는 우리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당연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어느 분이 말합니다. 우측에 있어서 구원받고 왼쪽은 버림받았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정리하지 말자. 끝까지 복음합시다. 처음 복음이었으면 끝까지 복음하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 덮어놓고 이거는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앞에 서자 이 말이에요. 생명과 진리 안에 있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인 치유, 완전 치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내 질병까지도 치유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 끝이지 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치유에 대한 약속을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어디까지냐, 아니 그거는 지금 배부른 사람이요.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라. 중보기도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 드리면서 뭐 하느냐?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뭐 하느냐? 서로 기도해라. 중보기도. 서로 기도를 통해서 원네스가 되는 거죠. 함께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 뭐지요?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한, 무슨 기도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집에서도 있잖아요. 부모 마음을 돌이키는데 자녀 혼자 와서 설득하는 것보다 두 명이 와서 설득하면은 더 마음이 풀려요. 온 가족이 와서 설득하면은 싫은데도 끌려가죠. 하나님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합심 기도의 능력, 합심 기도의 응답.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서 18절.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키는 뭐죠? 나나 엘리야나 똑같다. 성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나와 똑같아. 엘리야도 고통스러워했고요.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고통당했고요. 그 심적 압박을 헤어날 수 없어서 너무 낙심되고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죽진 못하고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너무 압박이 되니까. 너무 죽을 것보다 더 고통스러우니까. 사는 것보다 더 힘드니까. 죽는 것보다 더 힘드니까 하나님께 뭐냐? 죽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나 죽여달라고 기도해 본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나 손 끊어가 주세요. 나 죽여 주여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아예 지금 내 숨통 끊어달라고. 나 이제 못 살겠다고.
그게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무슨 말이죠?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난이 사람 철들게 한다잖아요. 어려움이 사람을 만든다잖아요. 우리는 이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이다.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5절에 엘리야가 두 번째 기도지요.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하였어요. 이 엘리야는요, 기도로 두 번이나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와 있는 고난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의술로도 이거 신기하고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초과학적인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산적으로는 맞아요. 과학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초보 운전 때는요, 5,000km에서 엔진 오일 가십시오. 얼마나 착실하게 5,000km 넘어가면 차 폭발한 줄 알고 조금 운전하다 보니까 7,000km도 되네? 지금은 15,000km도 안 받고. 왜 그냥 물어봤거든. 이거 꼭 해야 됩니까? 했더니 운전 습관마다 다르고요. 시내 주행이냐 장거리 주행이냐에 따라서 키로수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군요. 과학을 넘어서는 초과학도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도 참고 하고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결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에 잡혀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환경에 눌려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안에 전쟁 터지면 건강해도 우린 가야 돼요. 북한에서 전쟁 풍 쏘면 이라크 보세요. 다리 건너다가 다리 잘라주면 그냥 순간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서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고난을 넘어서는 기도의 능력. 이거 그냥 듣지 마시고요. 깊이 묵상을 합시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단 몇 초라도 뭐 하자? 기도하자.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죄 지었을 때 기도하자. 엘리야와 같이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데 기도조차도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망을 갖자. 기도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소망을 놓치지 말자.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그 복음의 삶이 되어져요. 전도가요, 되게 돼 있어요. 선교가요, 되게 돼 있어요. 선교 문이 열려져요. 전도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후대가요, 믿음에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도 넘어설 수 있는 신분이고 우리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시면.